제가 이제 함께 인사할 멘트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거를 할까 말까 조금 고민인데 해도 괜찮으실까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그러면요, 저희 먼저 주변에 있는 여성 성도님들을 조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에 풀이 붙었네요. 뷰티풀. 근데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 남편 성도님들, 아내 성도님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다. 얼굴에 풀이 붙었네요. 뷰티풀.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남자 성도님들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웬만하면 아내분이 남편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에 김이 붙었어요. 잘생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한 멘트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오늘 이 외모라는 것에 대해서 외모지상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서 조금 이런 멘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은요, 외모의 가치에 이제 내 가치를 어떤 외모라는 것에 중심을 두고 이제 하는 사고 방식에 대해서 이 외모지상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각 사람은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신만의 어떤 가치관 혹은 주관이 있을 텐데요. 그 주관이 외모에 조금 치중되어져 있는, 혹은 내가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외모에 중심을 두고 보는 경우를 외모지상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어쩌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은 비록 현대에서 조금 쓰이고 있지만 이 외모를 중시하는, 외모를 보는 이러한 문화 혹은 사람들의 가치관들은 예로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성경에서도 이 외모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요셉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또 에스더라는 인물을 이야기할 때도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의 외모에 반해버려서 왕비로 삼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외모라는 것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눈이 가게 되고 그만큼 이 외모는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현대에 들어서 SNS가 많이 발달을 하면서 이 외모라는 것이 사람들의 힘이 되어지고, 이 외모라는 것이 사람의 어떤 잘하고 못하고 혹은 사람들의 높고 낮을 판단하는 기준이 더욱 심하게 되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람을 볼 때에 한순간 실수였겠지만 이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여서 하나님께 꾸중을 들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의 자초지종에 대해서 조금 먼저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사무엘에게 한 명령에 대해서 먼저 조금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누구를 세우셨었나요? 사울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런 통치가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그런 통치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이제 세우고자 하시는데요. 그를 위하여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택한 한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죽일까봐 이제 예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이제 이새의 땅을 방문합니다. 이새에게 가서 내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니 당신의 아들들을 다 나오도록 하세요라고 하고 아들들을 그 옆에 쭉 세워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누가 왕이 될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해서 사무엘의 앞으로 한 명씩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요,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이 자신의 앞으로 딱 지나갈 때 순간 사무엘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왕이 될 제목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키도 컸고요, 뭐 체격도 이렇게 늠름하게 남자답고 얼굴도 이게 반반하니 이게 잘생겼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엘리압이 요즘 시대에 있었으면 어떤 얼굴이었을까, 만약에 이 이야기가 드라마로 했으면은 어떤 배우를 캐스팅했을까 순간 궁금해서 한번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했더니요, 이제 이미지를 하나씩 띄워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순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저 배우가 안보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주지훈 맞나요? 주지훈 맞나요? 네, 아무튼 주지훈, 그리고 외국 배우들도 알려주더라고요. 네, 헨리 카벨, 네, 배우 이렇게 하고, 그리고 크리스 햄스워스, 이런 배우들이 아마 엘리압이 이렇게 생겼을, 만약 배우로 캐스팅을 했으면은 이런 배우들이 엘리압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챗GPT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굉장히 남자답게 생겼죠. 그리고 잘생겼죠. 지금 여자 성도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 어떤가,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생겼으면은 왕이 될 제목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랬는데 사무엘이 봤을 때 이 잘생기고 늠름하고 이게 딱 체격 좋은 이 사람이 얼마나 왕의 제목으로 보였을까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사무엘을 꾸짖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무엘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찌 보면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꾸짖으시는,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혹은 외모, 우리의 신장, 체격, 이런 외모적인 것, 더 나아가서 우리 어떤 우리의 명예, 권력,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외모를 보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위하여서 말씀을 준비하기 이전에 성형외과를 아마 다녀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공부하는 이런 신학대학교에서는요, 이제 피부 관리하는 방법, 피부학개론 막 이런 것을 공부했을 거고요, 신장이 빨리 잘 크는 방법 막 이런 것들을 아마 수업에서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혹은 이게 외적인 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을 택하실 때에 이런 외적인 기준을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의 이제 기준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는 것을 기준을 삼아 보시게 되시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의문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떻길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을 때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다윗의 삶을 조금 하나씩 짚어보면서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길 소망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엘리야 그 다음에 형제들 이렇게 쭉쭉쭉 7명의 형제들을 다 봤는데 그럼에도 왕이 될 사람이 안 보이자 이제 이새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아들들이 이게 전부냐? 라고 하는데요. 이새가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는데요. 막내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이새가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즉 이 다윗은요 지금 어찌 보면은 형제들이 다 불림받는 그 자리인데 어찌 보면 그 형제들의 축에 끼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분명히 종이 있었는데요. 양을 치는 종들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다윗은 양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이새가 분명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가서 양을 좀 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분명 양을 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새가 양을 쳐라. 너 가서 양 좀 치고 있어. 우리는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근데요 다윗은요 이것에 왜 나만 양을 쳐야 돼? 왜 내가 혼자 양 치러 가? 싫어 나 안 할 거야 라고 하지 않고요. 다윗은 묵묵하게 순종합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에 묵묵하게 내 아버지하고 가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정말 어떤 큰 자리, 제사 사무엘이 온다라는 것, 이 나라의 가장 어쩌면 힘 있는 사람이 오는 그 자리에 자기도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형들이 전부 다 이제 형들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 형들한테로 가서 이 도시락을 좀 전해줘라고 이제 다윗에게 명령을 합니다. 부모님이 아들에게 명령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 내 그 형들한테 이것들을 좀 갖다 줘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때 당시에 다윗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과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었던 엘라 골짜기는 도보로 한 25에서 30km 정도가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제가 이 거리를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한번 여름에 이제 국토대장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거리를 걸으려면 거의 하루 종일 걸어야 됩니다. 중간에 막 쉬고 밥도 먹고 하다 보면은 진짜 아침에 출발해서 오후 저녁 늦게 도착하는 거리가 한 30km 정도 됩니다. 근데요 다윗은요 이 거리를 또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자기 양들을 맡기고 이 25km에서 30km 되는 거리를 양손에 무거운 도시락을 들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다윗은 이처럼요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은 첫 번째로 순종하는 자,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네, 이 장면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저 블레셋 장수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이 군대를,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하면서 막 분노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즉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려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자, 하나님의 말하면은 어떠한 마음일까를 생각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이 블레셋 장수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사건을 보고자 하는데요.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이 장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사울이 이제 용변이 급해서 굴로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하여서 들어갑니다. 근데 하필 그 굴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은 뒤를 잡을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하들이 다윗을 막 재촉합니다. 내 왕이시여, 지금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지금 사울을 죽여야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쫓김받는 이 생활을 그만할 수 있습니다. 얼른 사울 왕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다윗의 신하들이 재촉하고 있는 상황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죽이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죽일 수 없다. 난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과연 어떠할까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 사람을 내가 죽이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로 행하고자 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생애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다윗은요, 죄를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야,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였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실한 종이었던 부하였던 우리야를 전쟁에서 죽게 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꾸짖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지고 당신이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나단이 이 다윗에게 일러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다윗은 바로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회개하며 기록한 노래가 바로 시편 51편인데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이 다윗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죄를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외모가 잘생긴 사람인가요? 혹은 체격이 좋은 사람인가요? 이렇게 부자인 사람이나요? 아니면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외모 지상주의 이런 시대, 혹은 물질 만능주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제가 방금 말했던 외모, 체격, 혹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유명해지거나 혹은 높은 지위를 얻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은 앞서 말한 다윗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든지 그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혹 그 일이 교회에서 이 작은 물컵을 올려두는 일들이 될 수도 있고요. 예배팀에 내가 서지는 못하지만 예배팀이 오기 전에 이 악기들을 싹 세팅해두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혹 그 자리가 아무도 안 와 있을 때 이 교회에 와서 바닥에 걸레질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그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이라면은 나를 보면서 얼마나 슬프실까, 하나님이라면은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자는요,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함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잘생기고 예쁘면 인정받고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고 출세를 지향하며 살아간 이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말, 외모지상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다윗과 같이 이 땅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작은 일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돌아서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